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목은 무의식적인 자기 위선입니다. 지난주까지 조지 프레드먼의 100년 후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죠. 그래서 미래의 세계 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필수 요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물과 식량, 마지막에 환경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요새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전기차가 많이 다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죠. 전기차, 대체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다닐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그 기술 발전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이제 앞으로 버스도 그러고 선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잠수함 이런 것도 조용히 가야 되니까 배터리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비료나 농약은 뭐죠?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로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점점 다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층 아파트나 또 플라스틱 주방용품 이런 거 없애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에어컨이나 전자제품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화석 연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체 물질이 없는 이상 아마도 석유 소비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철강, 그 다음에 콘크리트, 플라스틱 이런 게 없으면요 경제 발전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는 시시각각으로 막 변해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달나라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뭔가를 이렇게 더 자원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미래는 화살처럼 이렇게 빠르게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째, 나는 무엇으로 사는 보람을 느끼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나의 중요한 관심사인가?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자기가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현대인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연봉이 많아지고 이러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더 안 믿잖아요. 부자 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이 사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아는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노인에게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벌써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 전에 벌써 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나이 먹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아파트에요, 명문대학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있고 하다 보니까 70이 넘어서까지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그분은 정년도 다른 사람은 뭐 60이나 뭐 이런 때 정년하는데 이분은 70이 훨씬 넘은 시간에까지 일을 하다가 최근에 올해 명예퇴직을 하시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담배를 참 좋아하세요. 담배를 뭐 하루에만 3갑씩 이상 피우시고 또 뭐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막 완전 뭐 친하게 지낸 거죠. 세상에 좋은 거 다 하면서. 근데 골프는 못 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없죠. 근데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분은요. 근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상태는 뭐냐면 현재에만 살아요. 현재에만 만족하면서 산다고요. 내세나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어요. 무신론자가 그렇죠. 무신론자. 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 현실에만 충실하면 되지. 현재에만 만족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현재에만 살아요.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물론 뇌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과 같이 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요, 현재에만 만족하고 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겉으로는 돈이 많이 있고 번지르르 하지만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깡통입니다. 깡통.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명문대 나왔고 그러니까 현명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자기기만이다. 무의식적인, 오늘 제목에 보셨듯이 자기위선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고 모두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고 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검토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내가 이 길이 맞나? 과연 진짜 내세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세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죠? 또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이걸 꼭 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만약에 여러분 중에 60대가 넘으셨다면 자신에게 남은 모든 생애를 앞으로 다가올 날이 뭐죠? 최후의 심판의 날. 이게 내일이나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이 목숨이 다하면 그것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왜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없다고요. 그러면 무의식적인 자기 위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5장서부터 시작되죠.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5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장황하게 제가 쭉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심매원의 극마화이죠.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천국 귀범, 천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귀범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산상수훈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현대인으로서는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상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슨 이상주의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셨지만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주님은 성도의 신앙 자세와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중에 읽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지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아주 오늘 읽은 21절에서부터 23절 이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따르면 생명이고 거부하면 죽음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한데 어쨌거나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분들이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봤자 그건 뭐 소기의 경일기예요. 소기의 경일기. 자, 주님은 7장 13절에서 14절에 오늘 7장이잖아요. 7장 21절 그러니까 결론 부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네, 이 말씀도 제가 드렸었고요.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 까먹잖아요. 저도 까먹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각성을 하게 되는데, 자, 좁은 문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로 말씀드렸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 이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뭐와 같으리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말하면, 최근에 제가 뭐 맨날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두세 소녀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여자들이 무슨 복싱을 배운다고. 그래서 네 여자가 열심히 복싱에 대해서 하나도 해본 적도 없고 체력도 약한 그런 여자분 네 분이서 유의하고 뭐 하여튼 뭐 설이나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걸 잠깐 봤는데 4개월 동안 이렇게 몸을 만들고 권투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데, 와 진짜 그 소리나는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TV에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복싱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최선을 다하는데 체중을 감량해야 되잖아요. 체중도 감량하고 300개가 넘는 380개인가 넘는 계단을 막 3차례나 오르면서 몸을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결론은 좀 우승은 못했지만 부상을 당했어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우승을 못하고 죽는 승만 했는데,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고, 반대로 넓은 길은 어때요? 자신이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은 해요. 근데 뭐예요? 말만 하죠. 실천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돌아와 봐야 돼요. 이렇게 자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기만의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기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한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 예수 믿는다고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을 하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오기 위해서 하신 얘기이긴 한데요.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의 보증이나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나는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자기 기만이다. 근데 이게요, 안타깝게도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목회자들이 성경 많이 읽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못 읽어요. 읽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방 가야죠, 행정회의죠, 교회 행정회의죠, 그 다음에 경조사 다 다니면서 해야죠,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죠. 이것도 이제 핑계인데, 이런 핑계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만나지 어디서 만납니까? 기도에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소홀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친 분주함,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떼야 돼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 성경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찬양할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된다니까요.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야지.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세상 것이 우선시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정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선에 빠지는 길은요, 바로 파멸의 길이에요. 목회자 중에서 천국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오늘 주셨나?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자기 검토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기 검토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해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이것이 2번 반복됐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가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 자기 위선의 상태에서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자기 검토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주여 주여라고 부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로마 병정들이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다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를 표면적으로는 다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또 선지자 노릇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죠. 제자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계에 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서부터 개척교회 목사님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다 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성도나 목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왜 많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성직자나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비상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제자일지라도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큰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저 구원파들 예전에 굉장히 크게 여러 교회들을 현혹했던 그 구원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 언제 받았어? 입으로 시인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또 최근에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다 신천지 교인들 다 구원파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은 하나도 못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하지 말 것은 제자들이 아까도 바돌로메도 맞고 다 보셨지만 빌립 제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순교했죠. 순교하고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가룟 유다만 빼놓고 그렇게 됐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취약점이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급속도로 부흥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으로. 그러나 어쨌든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 윤리관이 많이 약하다라는 게 취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청산유리처럼 잘하는데 행동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또 뭐 교회 직분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이는 교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지옥에 갈지도 모르죠.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옥에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추를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되새겨 보았던 겁니다. 저도 목회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요? 구원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더라도 내가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을게. 그러면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가도 남을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많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저의 자녀들,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또 뭐 지금 뭐 교회 교인으로 11조 내고 다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 다 될까? 저는 미지수입니다.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도만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보다 단체, 또 교단, 또 특정, 또 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 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많이 막 이렇게 어울리고, 이것이 과연 영성에 도움이 될까? 친교가 더 많은 관심사가 되고 열정이 된다면 이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위선이다.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 말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그거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교회 생활이 시간 낭비가 돼요. 아니 뭐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 천국도 못 갈 거, 그 시간 낭비죠. 그러므로 자기 검토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검토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벗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통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지금에 있는 현상대를 만족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거는 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십니다. 지혜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요. 그건 우리가 제가 그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금맥을 찾는 거예요. 금맥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캐면 바로 그 앞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 군데를 다 파야 돼요. 다 파서 막 이렇게 헤쳐놓으면 보이죠? 그럼 거기를 가요. 그럼 거기 금이 좀 있어요. 그럼 또 파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다. 그래서 현상의 세계는 일시적이고요. 또 실제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 모조품일 따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셨던 뭐죠? 밀라노의 그 성당, 파밀리의 성당 이게 다 뭐예요? 모조라고 해요. 모조.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이 땅에는 하나둘밖에 없지만 메스트로피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로마의 뭐 골로세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든 그런 거대한 유적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아마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먼지가 되어버린 거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렇게 영상에서 밀라노 대성당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밀라노 대성당에 가보신 분이 있다며요.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 문이 3개가 있답니다. 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장미꽃과 함께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겨놨대요. 새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맞아요? 가보신 분? 잠깐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요. 둘째 문에는 십자가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장미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잠깐. 그리고 셋째 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이 뭐 오래 사실 것 같지만 벌써 60 넘게 사셨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많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어요? 자기 관에 구멍을 뚫으래요. 그래서 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관에다가 양쪽 구멍을 뚫어갖고 손을 이렇게 내놓고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산 것만큼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 가시면. 왜 그 생각을 못할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받고 싶지가 않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고요. 또 뭐예요? 넓은 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에 편하게 아주 마음 편히. 근데 쇼펜하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겁지 않으시죠? 이제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해보겠다. 마음이 어떻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라든지 내가 온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라든지 내가 8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내가 붙들고 한번 내가 평생에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좀 마음이 가벼우실까요? 8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